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서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법,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정말로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에든지 올라가리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시므로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더라. 예,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법,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예. 위로 올라가라.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사무엘하 1장 마지막 부분에서 26절에서 특히 내가 그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다윗은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연극이라든지 또 드라마에서 보듯이 장면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2장 1절에서 장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은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다른 국면에서 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아무리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또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한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육신부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계속 주저앉아 슬퍼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그 자세 그대로 있지 못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이 과거나 현재 처한 상황에 침잠해서 계속 주저앉아 있으려 해도 육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좀 결리지 않니? 이 상태로 뭘 더 할 수 있겠니? 무릎도 저리잖아. 배도 고프지? 뭐라도 먹어야겠어. 이렇게 속삭인단 말입니다. 그래, 가서 맛나는 음식이라도 좀 구해서 먹어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그대로 좌절한 채로 납작하게 쓰러져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내 일어나서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은 결국 어떤 슬픔이나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아가게 될 겁니다. 어째서? 육신은 그 상태로 그렇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이에요. 이런 고통이나 슬픔이 처음은 아니잖아. 이런 어두운 생각들 이전에도 늘 해오던 것이잖아. 다 알고 다 경험해 본 것들이면서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속삭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육신은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는 뭐 한 6개월 정도 교회 출석을 멈춘다 할지라도 다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 호기심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도 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골방에 들어가 있다 해도 하루만 지나면 답답해져서 밖에 바람이나 쐬러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육신은 그처럼 계속해서 갇힌 채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고독의 독방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계속해서 어떤 기분 전환을 요구하고 또 맛난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또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육신은 뭔가 재밌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육신의 이러한 면을 갖다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육신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무리 주저앉아 있고 싶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또 무엇을 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육신이 이렇게 하자고 이제 스스로의 자아가 속삭인다고 해서 그 육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틀렸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추수의 법칙이죠. 8절 보세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육신이 이끄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은 그의 결과가 이렇게 썩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고 육신을 따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많이 나거나 이제 굉장히 슬프거나 좌절했을 때 이전에 하지 않던 육신적인 것들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거나 엄청 슬퍼하거나 이렇게 감정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육신이 이끄는 방향으로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다가는요, 그런 자신의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저지른 죄의 다른 쓰라린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에게서 교훈을 배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주께 물어 말하기를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한 것은 다윗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좌절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 주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에든지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심으로 go up입니다. go up. 그죠? go up. 그렇게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영어로 go up.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go on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되 go up입니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강의해서 유튜브 올릴 때 제가 썸네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경주하는 모습이지만 오르막길을 상을 보면서 오르막길을 달리는 썸네일로 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르막을 달려가는 거 위로, 그죠? 위의 것을 보면서 위의 것을 희구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오르막 달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예,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리막길 날아가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육신 따라가는 길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교훈이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으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육신에게 어떻게 할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어쨌든 하루하루 살면서 나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런데도요, 그런 말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실망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교회 출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 모든 주님의 일들에 헌신하는 등등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나아가고는 있어요. 고온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 낙심의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그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느샌가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전혀 힐링이 되지 않네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그냥 계속 가라고만 말하지는 않았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죠.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뭐? 누가 그런 말만 했다더냐? 너 혹시 개역 성경 보니? 영어 좀 한다면서 NIV 보니? 킹제임스 성경을 보아라. 그냥 계속해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 가라. 올라가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위로 가지 않은 채 그냥 나아가는 것, 무의미하게 낙심하고 우울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죠. 위로 가야 됩니다. 가기는 가면서도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우울하게 축 처져서 고개 숙이고 아래쪽만 보면서 가고 있다는 말.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위로 가지 않는 것은 결국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위로 가지 않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나아가기는 나아가되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또는 아무것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위로 올라가라고. 위로 올라가라고. 그렇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기는 가되 위로 가지 않고 여전히 절망과 슬픔을 붙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그냥 나아간다는 것은 50% 순종한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어요? 불완전한 순종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은 포함합니다. 위로 가라는 거니까요. 그 위가 의미하는 바를 갖다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여러분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을 잡아 끌고 절망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낙심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대신에 여러분들을 기운나게 해주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여러분을 힘나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만다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잡아끄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기운나게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는 격려나 위로가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찔림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설교 말씀이 되었든지,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는 일이라든지, 주님 안에서 하는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기운나게 해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것들을. 아시겠어요? 세상에 가서 기분 전환할 것, 세상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방향이잖아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내용과도 정확히 연결되는 것이죠. 자,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요, 앞에 있는 것들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손을 뻗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들을 기운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Go up! 여러분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낙심에 빠져 있는 동안에 이제 거리 설교나 구령 모임이나 교회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한다고 칩시다. 그동안 그 모든 주의 일들을 하면서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기운나게 해줄 또 다른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을 위한 영적 의무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의 핵심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주님의 일을 포함한 어떤 일을 할 때 그들을 정말로 자신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기운나게 해줄 그 정확한 것들을 선택해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좋다는 것을 갖다 따라가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상황, 그 순간, 그 타이밍에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한테 통하는 방식이 여러분한테 안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통했던 것이 내일은 안 통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을 기운나게 해주는 해결책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성적으로 찬양을 부름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할 거예요. 그럼 형제들, 나는, 저 형제의 간증처럼 나도 열심히 찬양해봤는데 내한테는 안 통하대? 거짓말 아닌가? 아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1시간 동안 나누면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이 생명의 힘을 늘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성품과 성향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야외로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풍경을 내 앞에 펼쳐주시는구나. 그 순간 그렇게 감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해변가를 산책하거나 등산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세워줄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서 시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라는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그렇게 기분이라는 것도요, 어떤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낙심하고 슬퍼하고 할 일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Go up, 위로 올라가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찾고 또 기운을 차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죠. 그죠? 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올라갈 방법과 길을 찾고 또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뭐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 노력해야 되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go up.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go up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다윗도 이제 그 앞에서 보시면은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이 심히 불안해했어요. 불안이 나왔죠?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괴로웠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주 그의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죠? 예.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슬픔과 공포 가운데서 다윗은 그냥 주저앉거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죠? 그것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죠? 모든 것이 연결되죠.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무너지려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무엘하 2장 1절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다윗을 본으로 세우셔서 모든 인간들이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열심을 다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십니까? 모든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슬픔과 괴로움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맞죠?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레아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아가 미움 갖는 것을 보시고 일어났어요. 야곱은요, 레아도 사랑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라헬보다는 덜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영적 원리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열어보십시오. (25편) 12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을 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위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열어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죠? 예. 그 몸 행동으로는 정반대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 슬픔과 괴로움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go up, 위로 가라고,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고치지 못한 채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품은 채로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열심히 스스로 용기를 얻고 스스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서 열심히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